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시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즉 성령 충만 받은 결론이 뭐냐? 바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 충만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바른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는데 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계속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는 모습만 되면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의 성령 충만을 이루면 우리들 마음이 성령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은 부부간에 서로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목표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려면 먼저 부부부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부부터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결코 하나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거룩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복종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부부가 바로 교회의 가장 기초이며 본질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생각해야 서로 진심으로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냥 에로스적인 관계로만 부부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복종은 되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니까 부부관계는 인간적인 요구가 점점 많아져서 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진정 서로 복종하며 하나됨을 이루려면 반드시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해서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바로 부부를
교회로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읽으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부부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이고 부부가 바로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이러한 적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부부관계를 사람이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신적 기원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관계를 생각할 때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부부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부부관계를 신적 기원으로 생각할 때 부부관계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또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부부 각자가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각자가 항상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부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게 가능해지고 더 소중한 관계로 발전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교회가 부부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이루려면요. 두 번째는 아내의 복종은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인 거죠. 22절 23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 보고는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남편과 아내 간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보다 먼저라는 말씀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남자가 우선적인 질서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남편의 우선됨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하고 아내는 열등하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창조할 때부터 동등했습니다. 그저 창조의 목적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살펴봤고요. 둘째는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있는데 왜 질서를 세웠냐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일단 육체적으로도 여자가 힘이 약하고요. 또 여인이 마음도 약한 것이 사단에게 꾀임을 받은 것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아내가 부부관계에서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남편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잘 돕는 배필이 되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아내는 연약한 그릇임을 늘 기억하고 남편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태도라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잘 복종한다 그러면 부부는 하나 되고 교회는 하나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아내를 향한 권면은 복종하는 태도였다면 남편을 향한 권면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군림하거나 함부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는 남편들이 대부분 아내 위에 군림하고 아내를 힘으로 다스리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여기서 생각할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적 사랑을 넘어서 신적 차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을 죄 많은 인간에 실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남편이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알고 마음에 계속 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람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계속 마음에 품고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고 작은 것이라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를 마음에 계속 받았으면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훈련하는 길이 되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전부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을 전부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것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기억해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낙심하기가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먼저, 남편이 먼저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잘 품고 작은 것이라도 아내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노력을 잘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